생생한 세계 불교계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순서인데요.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불광출판사 후원으로 책 선물 보내드리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이시죠. 홍창성 교수의 책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 철학 강의라는 내용의 책 선물인데요. 휴대전화 샵 2842번이나 모바일 BBS 앱을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에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성서에서 발견되는 불교의 흔적, 그리고 불서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고대에 이루어졌던 이 종교 간의 교류의 흔적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네. 갑자기 관심이 막 가는데요. 좀 더 살펴볼까요? 네네. 지난 7월 초였는데요. 인도에서 발행되는 스크롤인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영국 국립도서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영국 국립도서관 불교유물관 큐레이터로 근무하는 야나 이그마라는 사람이 쓴 칼럼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칼럼이요? 네. 네.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중세 유럽에서 카톨릭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요사팟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네. 이분이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네네. 네. 요사팟 성인은 카톨릭 달력의 11월 27일을 기념하는 인물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인물이고요. 카톨릭의 성인으로 이렇게 지정된 분입니다. 네, 요사팟 이름이 예, 요사팟. 그러면 관련 자료들이 이렇게 새롭게 발견이 됐나요? 새로운 발견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글을 쓴 야나 이그마라는 사람이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이제 쓴 글로 보입니다. 네. 이 요사팟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문헌들을 추적을 하는데 요사팟이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부다스프라고 한답니다. 네. 혹은 부다사프, 유다사프, 이오사프 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 붓다를 상징하는 보살, 즉 보디사트바를 페르시아어로 음차한 게 바로 이 부다사프 그리고 그렇네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요사팟 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을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톨릭 문헌에 나타나는 이 요사팟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도 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과정과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과 아주 흡사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톨릭 문헌에 표현된 거를 보면 인도의 아벤너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요사팟이라는 거죠. 이 요사팟이 점성술사로부터 나중에 카톨릭의 성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이제 전해 듣고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선왕이 노력을 하는 걸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태자 요사팟은 왕궁에서 나환자와 맹인, 노인, 시체 등을 보면서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깨닫고 은둔하는 성자 바를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카톨릭 성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비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예. 이 요사팟이 이 카톨릭에 귀의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테오다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는 이제 이 데바다타를 이제 상징하는 그렇죠. 걸로 이제 볼 수 있고 또 부처님을 유혹하는 마라의 세 딸 이야기가 변형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요사팟이라는 이름의 어원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네. 부처님의 어떤 사문유관 그리고 출가 후 성도하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와 거의 구조가 흡사하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제 요사팟 성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가 신화적으로 유럽에 전해진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사팟 성인의 이야기가
이제 종교적인 신화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소재가 될 거라는 거고요. 요사파 성인의 이야기가 처음 카톨릭 문헌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7, 8세기에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그리스어로 쓴 것이 최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중국 투르판의 위구르 문헌이나 페르시아의 마니교 문헌에는 이미 2, 3세기경이면은 이런 그 요사팟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불교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이나 그렇죠.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 이제 퍼져나가면서 카톨릭 문헌에까지 이게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산스크리트어에서 페르시아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네. 가톨릭 성인의 이야기로 변형되었다. 이제 네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중세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확장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예. 되어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이제 그리스어로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기록에 남기는데 네. 그 이후에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번역이 돼서 퍼져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도 그 카톨릭 기독교가 이 이스라엘부터 이제 생겨나다가 이게 동방으로 퍼져서 동아시아의 왕국의 태자가 카톨릭이 성인이 된다라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1230년경에 라틴어판을 바탕으로 해서 루돌프 폰 엠스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재구성한 책을 만들었고요. 서사시처럼 네. 했겠는데요.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13세기에 하코온 왕이라는 분이 노르웨이어로 번역을 해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살이 붙는데 책에 이제 사파가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카톨릭의 성인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카톨릭의 성인 중에서도 이제 은수자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수자라는 말은 은둔을 하면서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동방교회에서 그 카톨릭 성인이 된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은수자라는 말 안에 포함된 의미가 어떤 지혜나 명상, 수행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도 이제 사실은 조금 그 좀 네. 특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죠. 세상 일에 나서지 않고 네네. 지혜와 명상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인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요사팟의 이야기가 예수가 네. 인도에서 수행했다는 이야기하고도 뭔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슈미르에는 이미 그 지역에 예수의 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네네.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서 이제 상당히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모았던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라는 지방에 가면은 유주 아사프라는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묘가 이슬람 성인의 묘라고 주장을 하는 묘고요. 아, 현재는 그렇게 예. 알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유즈 아사프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무슬림들이 이제 관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후손들은 무덤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 정작 후손들은요. 또 카슈미르의 고문원을 보면은 유즈 아사프는 외국에서 카슈미르로 넘어온 예언자라고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묘가 흔히 이제 그 이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이제 이쪽 언어로는 이사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는데 네. 이 유주 아사프의 묘가 사실은 예수님의 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파키스탄에서는 유주 아사프라는 말이 요사팟의 아들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게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는 또 유주 아사프라는 사람이 마르얌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많은 자식을 두었다라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마르얌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서양 언어로 하면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전설이 짜깁기 된 유사 역사이다 이렇게 이제 일축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관심이 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네. 1986년도였나요? 그 네. 한양대 민희식 교수께서 네.
법화경과 신약성서라는 책에도 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화경의 여러 이야기가 신약성서에도 나오는데 법화경 성립 시기가 훨씬 이르니까 네. 결국 신약성서의 내용은 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이었어요. 예. 민희식 교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이제 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희식 교수 주장은 이제 법화경의 내용과 초기 기독교의 복음서들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이야기 구조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상징성 있는 스토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뭐 민희식 교수뿐만 아니라 도마복음서를 강설한 도올 김용옥 선생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화학자이신데 아주대 모경일 교수는 이제 기독교인이신데 이분도 또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신학이나 불교학계에서 이렇게 정설로 자리 잡은 주장은 아닌데 종교계 바깥에서는 이런 어떤 고대 종교가 이렇게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비교 종교사적인 연구도 이런 면에서 보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대장경 연구소장을 역임한 오윤희 씨의 경우 네. 그 자신의 저술인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이라는 책에서 네. 대장경 안에 녹아 있는 어떤 개방된 자세를 기술해 놓고도 있거든요. 예, 예. 오윤희 소장은 이제 그 대장경 전산화를 이제 마무리 지셨던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장경을 전산화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헌들을 다 검토를 하고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본 거죠. 네. 그 결과 팔만대장경 안에 들어있는 서북인도를 그 내용 중에서 서북인도를 점령했던 그리스계 그 메난드로스 왕과 스님의 논쟁을 그린 그 밀린다 왕문경이라든지 네, 낯선 비구경이라고도 하죠. 이런 경전뿐만 아니라 네. 다른 종교의 성전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대장경 안에. 네. 그래서 금칠십론이라는 책, 그다음에 승종 19위론이라는 책. 이 책들은 사실은 경전이 아니라 외도들의 문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고려대장경은 아니지만 일본의 신수대장경에 보면 신수대장경에는 기독교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수대장경이 1924년부터 34년도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대장경인데 네. 저본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낭문서라든지 추가적으로 발견된 여러 문헌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학문적인 가치를 높인 책인데 이 신수대장경 안에는 기독교의 일파였던 경교, 즉 이제 네스토리우스 학파라는 이 기독교의 일부 종파인데 이분들이 만든 문헌,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성서라고 할 수 있죠. 네. 성서가 신수대장경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설한 경이라는 서청 미시소경이라는 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교 삼위몽도찬이라는 책도 들어있는데 이 경교 삼위몽도찬이라는 책은 실제로 기독교의 찬송가 이제 가사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아라라든가 네. 미시아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신을 지칭하는 구세주를 지칭하거나 혹은 엘로힘이라는 이 그 신을 지칭하는 이 헤브라이어들이 이제 이 안에 그 한역이 돼서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던 이런 대장경 편찬의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종교 간의 어떤 그 내용의 어떤 스팝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종교 간의 어떤 의미들은 서로 네. 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앞서 말씀드린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2723번 쓰시는 분, 네, 좋은 에너지 불교방송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올려주십시오. 2109번 쓰시는 분, 운전 중에 문자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불교는 지금까지 유건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